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석이었죠.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송편도 많이 드시고 또 친지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 행할 것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추석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더니 모두가 우울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감으로 인해 가지고 박지가 않아요. 걷는 걸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무게감. 그래도 송편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차례라도 지내면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가정은 부요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홀로 있는 독거 가정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는 또 연로하신 부부지만은 자녀들이 안 오는 거예요. 추석이라고 안 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점 이 마음이 우울감이 짙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우울한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적으로는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웬만한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것에 마음이 인색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생각도 부정적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 행동이 되다 보니까 외골수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계속 외골수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턴을 하거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의지가 약해져가지고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일만 생각하고 점점 더 죽을 생각만 무덤만 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무덤이 감정으로 오게 되고 감정의 무덤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반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 잠을 주무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자고 있나요? 네, 잠을 잘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잠이 너무 많아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기력증인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갑자기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맞아요.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울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무관심을 갖게 되면은 내 몸의 사인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나에게 위험이 오는 신호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보여주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기운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이 생산량도 나오지 않고 일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자기 안에 갇히게 되고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하러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동굴을 만들어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게 멍 때리는 것도 자주 하게 되고 이렇게 삶이 모두가 처져 있어요. 무거워. 모든 것이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데 이것이 점검이 되어지고 돌아보게 되면 남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힘들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점검이 안 되고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남의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것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은 내 것이 이 단계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그 단계에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느낌상으로는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르게 잡아야 될지 지금은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갈팡질팡하죠? 명확하게 이것이 명쾌하게 답이 나오질 않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우울감이 있을 상태에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을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털어놓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우울감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는지 그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담을 가지고도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약물 복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지고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자극을 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그래서 나를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무거워요.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어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우울로 인해 가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체중이 또 과다하게 이렇게 불어나게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어떨 때는 잠이 오는데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으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이때 내가 나 자신에게 처방을 한다면 어떤 처방을 해야 될까요? 어떤 처방을 해야 될까요? 자 자신에게요? 예. 용기를 줘야죠. 네, 용기를 줘야죠. 근데 내가 이제까지 용기를 주고 왔는데도 그거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뛰어넘은 거예요. 이 우울감이, 이 무기력함이, 소망 없음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낭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럴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처방이 운동이에요. 운동해야 됩니다. 햇빛 봐야 돼요. 비타민 D를 봐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정신 운동, 육체적인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정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의 뇌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냥 허용을 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죠. 불안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그것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불안이 공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 저에게 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등줄기에서 땀이 소름 끼치는 그런 전율들이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짜증들, 분노들 뜻대로 안 되니까 현실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왜 이게 안 나오겠어요? 짜증도 나고 분노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자기를 자해를 하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이 수순을 밟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이제 멈추시고 마음의 생각을 멈추고 턴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한 가지 첫 단초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 단초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구름은 왔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것처럼 그 생각도 떠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벌과 징계, 심판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기도 전에 먼저 그것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우면서 왜 그렇게 그런 세력에, 우울감에, 악한 영이 주는 이 정서 감정에 먼저 엎드려져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의 자비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의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해석을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24시간. 24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와 같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라. 마음으로 주님과 합하라.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화의 발전을 위한 기도를, 통로가 기도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신앙의 3대 덕목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3대 덕목이라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실천 덕목이 있어요. 그 실천 덕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게 실천 덕목이에요.
아까는 신앙의 덕목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그것을 실천상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천 덕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성령을 소멸한 건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지식은 창궐하고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에 또 박사를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거기다 바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성경 과외 선생을 붙이는 자는 없어요. 성경 과외 선생은. 예전에 어디 저기 그 대사가 그 외국에 있는 대사가 그 국민일보에 그 간증문을 썼는데 그분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서부터 어머니가 성경 교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해석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양육을 받은 그러면서 내가 대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질은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준 그 기초가 나를 오늘날 세웠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언은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해야 하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무엇이 기쁘시죠?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요. 가끔 기뻐하십니까? 네. 예. 그래도 기쁨이라고 아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유쾌함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쁘려면 예. 기쁜 일이 생겨야지. 기쁜 일이 생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뇌에서 기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맨날 조증만 읽다 보면은 날마다 천상만 걷게 되면은 구름 위를 걷게 되면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냐? 이 현실은요. 항상 기뻐할 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고난도 이 고생도 이 광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내 짐이 점점 무거워, 눌렸어, 더 눌렸어, 엎어졌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나요?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등의 짐을 의식하지 말고 그것을 문제를 의식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거는 왔다가 가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물론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책임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문제만 바라보고 왜 나를 공격하는 공격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시선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문제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 믿지 마시고 그자도 피조물이에요. 그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할까봐, 낙심할까봐, 좌절에 빠질까봐, 또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까봐,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예언의 말씀을 심어놓을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계속 3주 동안 지금 기도의 토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코너에 몰아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머리를 굴리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회피가 여러분을 사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웅덩이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떨 때 소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은 잠잠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때요? 영이 내가 무뎌져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이 환경을 통해서 오더라도 내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젠 나중에는 완전히 무뎌가지고 영이 오셨는지 성령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계속적으로 모시고 다녀야지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방패로 내가 막아야 될 것이고 이럴 땐 검으로 내가 찔러야 될 것이고 이럴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고 이 지혜가 명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거 가고 다른 길 가다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개발하고 길만 개발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있는 곳에서 승부하십시오. 목사님 저보고 여기서 승부를 하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승부하라고 목사님 나에게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안 되니까 목소리 커지는 것 다 이해해요. 아버지.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책임지리라.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권자들에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리라 이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돕든지 길을 여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아요. 도망갈 길만 찾아. 문제 해결 안 돼요. 더 그것이 수렁 속으로 이끌고 가고 내 주변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정갈로 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돼요. 아버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해결 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 안 바뀌어지고 생활의 패턴이 안 바뀌어지고 믿음 생활이 지금 성장이 안 되니까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시해 저건 무시해 다 무시해. 이제는 도망갈 구멍 없어요. 요나와 같은 상태예요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제비 뽑혀 나오실랍니까?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그 소통도 안 되는 그곳에서 숨도 못 쉬는 그곳에 들어가렵니까? 맞아요. 남의 일이니까 요나에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요나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면서 그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은 요나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책임지리라 결단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어떤 것이든 나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든 이런 것은 이 모양은 악의 모양은 어떤 것도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네, 아멘. 행복합니까? 아직 행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행복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도 의지를 들여서 행복자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안 될 때는 내가 운동하는 게 뭐예요? 처지고 무기력하니까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몸이 무기력해져서 운동을 해서 몸을 살린다. 그렇게 되면요, 내 정신도 맑아지고 정신도 정결해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영으로 환상과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나를 경각심을 시켜가지고 내 정신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정신 훈련하면서 내 육체를 복종케 하는 이런 순서로 가든지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선택을 하시되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증 가운데서 있어야 될 침륜에 빠져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아우 잘생겼어 탤런트라며 아우 멋있어 외국어를 잘한다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줘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서 이 행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기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반반입니다. 네,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기 사랑이 없어서. 네. 답은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나를 끌어내면서 이 힘은 내면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그 참 자아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끌어내가지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살아갈 날이 많고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고 아직 현실로 다가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내가 그 두려움을 끌어내가지고 내가 그 불안을 끌어내가지고 왜 미리 그 두려움 밑에 있냐고요. 왜 불안 밑에 내가 들어가냐고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외부에 보여지는 것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는데 그건 뭐예요? 칭찬과 사랑이에요.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외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외부 사람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는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겉으로 포장된 고난을 보면서 무서워서 도망간다? 회피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 힘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협력하여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일 처리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삶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냐?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성실하게 실천하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성실성.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성실한 것 안 돼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책임감 있는 것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그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과 그 시간들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길 것을 맡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뻐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우리의 의무예요. 어쩌다 기뻐하고 어쩌다 감사하고 어쩌다 기도하는 것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무지만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웃잖아요. 의지로. 예, 그 웃음 치유도 있잖아요. 웃음 치유하는 그 치유사도 있잖아요. 강제로 웃게 되면 의지를 들여서 웃게 되면 웃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꺼내서 활용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검을 뽑아가지고 쳐야 되는데 검은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 귀차니즘, 무기력증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검은 빼야 돼요. 그리고 쳐야 돼요. 원수를 쳐야 돼요. 그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잘라내야 돼요. 편안한 거 추구하는 거 편리주의 잘라내야 돼요.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잘라내야 돼요. 정말 힘든 단계지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의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의무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가 돼야 돼요.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탐욕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 먼저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그 의지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려도 안 열어지는 길은요, 하나님 막아놓으신 길이에요. 그거를 여기는 대적의 문이야, 내가 이 대적의 문을 뚫고 가리라, 그렇게 힘 안 쓰셔도 됩니다. 아멘. 여기가 막혀 있으면 다른 길은 열려져 있어요. 열린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막혀진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관점을, 방향을 돌려서 열린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세상을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의 자리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낭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충격을 받았었나? 라고 하는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물고기도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호흡하지 않냐고 생명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숨을 안 쉬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고 생명 있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활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를 샤우팅,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화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건강 주셔서. 건강하시죠?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잠을 주셔서. 주무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 윤희 선교사님이 아침에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대로 나를 회복시켜 놓으셨다 라고 하면서 그 간증들을 했어요. 아멘. 예전엔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아침에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현대인들이 감사가 없어요. 왜 없는가 봤더니 지식이 많은 거예요.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만큼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식이 많은 자들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만 많을 것이 아니라 지혜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감사는 감사를 배로 낳는 거예요. 계속적인 감사가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감사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해 놓으셨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가 없으니까 어때요? 성령의 그 업그레이드 상태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낙오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오자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과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탱해주는 경건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양, 의식, 그릇, 이것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 성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면 교통, 교통 또 성령은 어떤 것이죠? 보혜사 도와주심 성령의 상징 비둘기, 비둘기도 평안도 있고 또 성령 그렇죠 불 성령 하면 상징이 불이에요. 불은 어떻습니까? 소멸하는 것이죠. 죄를 소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불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함을 불로 태워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정화가 안 된 곳에 더러운 곳에 거짓 있는 곳에 이 불로 태워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불을 태워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해주셔야지 헌신이 되지 이 촉진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일도 성령이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성령이 소멸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행할 것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버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실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악을 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